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또 한 주간에 한 달에 3도 없어지는 지나가는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할 영원히 거할 것에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도 감사합니다. 또 수양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함께 마음에 합심하고 또 희생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날 아침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하루의 일정 시간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편 말씀 읽겠습니다. 805쪽에 시편 5편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우리 방송실 좀 모니터 스피커만 좀 켜주세요. 조금 높여주세요.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수양회가 이렇게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긴장도 많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그 수양회 때 제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준비들 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시편 5편 말씀 중심으로 오직 나는 주의 그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왜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또 그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다윗 왕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우리 삶에도 너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편 5편은 그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 이랬는데, 이 시편 5편 상황은 지금 그 압살롬에게 왕권과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배경이 지금 숨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당하고 있는 그 왕권과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앞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나는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미워하는지를 잘 표현했죠. 자, 이 4절부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죄인이 나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도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도 못하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모든 행악자를 주님은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이 4절,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따라서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따라서 행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쫓아서 거짓말하는 사람, 자,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특히
성경엔 죄 있는 자를 악인이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냐면은 죄는 사람들 속에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고 교만한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 미워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악인은, 자, 우리 시편 같은 말씀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시편 10장 4절. 자, 마스크 끼셨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죄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교만한 얼굴을 줘요. 자기를 교만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주 무서운 사상을 집어넣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없다. 이게 죄가 사람들 속에 만들어 놓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그마한 죄라도 심상하게 여겼다가는 그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끈다는 너무 엄청난 것이 죄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악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악인은 흥왕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이 잠언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 부러워하고 우리도 쳐다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악인의 결국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단이 마음에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잠언 하나만 볼까요? 자, 잠언, 죄송합니다. 시편에 그냥 펴놓으셨으니까 시편은 바로 옆에 아까 10장 폈으니까 11장.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찾기 쉽게. 11장, 시편 11장 제가 읽을게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워요. 자, 악인의 죄인의 소득은 죄인의 잔의 소득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자, 이게 죄인의 소득의 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은 악인의 자랑은 따라합시다. 잠시요. 잠시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잠시예요. 세상을 다 제패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러시아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마지막을 와보니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을 봤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는 성공했고 세상을 제패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나는 점점 패망으로 가고 있는 내 삶을 봤다. 자, 이게 루테르 전제에서 마지막 나폴레옹의 고백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악인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승리하고 예수님 말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악인을 표현할 때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92편 하나만 볼까요? 자, 92편 7절. 92편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악인은 풀같이 자, 악인은 풀같이. 여러분, 풀이 빨리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비 오고 나면은 들판에 풀이 왕창 자랐어요. 그래서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라. 누가 복권 탔다 그러면 21조짜리 복권 탔다 그러면 막 눈이 막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누가 돌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 하는데 자꾸. 자, 악인이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어떡할지라도 흥황할지라도. 자, 그 뒤에 보면은 영원히 멸망하리다. 자, 이게 그들의 끝입니다. 끝.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죄를 참 미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어요. 자, 우리 전도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 955쪽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자,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곧 어떤 게 악한 것이냐면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악이 가득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왜 미친 마음으로 사냐? 그건 악이 만들어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어요. 원어를 보면은 이 미쳤다는 말을 광기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읽지 말고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어디에 미쳤는가 한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자, 찾지 마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제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제가 그리고는 읽어볼 테니까 어디에 미쳤는가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왕이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자, 아내가 1000명을 뒀어. 여자를 1000명이나 두고 산 사람이에요. 이거 어디에 미쳤죠? 여자에 미쳤어요. 이렇게 죄는 미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미친 마음. 자, 제가 또 읽을게요. 어디에 미쳤는가 봐봐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거 어디에 미쳤죠? 제가 답 다 가르쳐드리고 물었는데 따라합시다. 탐욕. 완전 탐욕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자기 영혼을 부르면 탐욕으로 인하여 쌓아놨고 또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자기를 떠나는데도 탐욕 때문에, 탐욕에 미쳐서 자기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데도 정신없이 창고를 넓히고 집을 넓히고 곡물을 쌓고 내 영혼아 편안하다. 이게 탐욕에 미쳐 사는 겁니다. 평생에 악이 가득하여,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죽는 자에게로 돌아간다. 자, 제가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 미쳤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이 사람은 정말 미치광이처럼 살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딜 보냐면은 30절에 보면은 어디 30절인지 이야기 안 했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자, 이 사람 어디에 미쳤죠?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 미쳤어요? 따라합시다. 우상에 미쳤어요. 세상에 이렇게 우상에 미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은, 말씀보다 마음에 크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우상에 미쳐 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자, 성경에 하나만 제가 더 찾을게요. 그냥 제가 잘 듣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것은 어디 미친 사람이에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거기 미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낚시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술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그렇게도 싫어하냐면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엉뚱한 것에. 그런데 그 미쳐 사는 것이 왜 안 좋은 거냐?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함께 읽습니다. 됐습니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 볼펜을 들고 지나가되, 지나가는 것, 그 밑에 영원히 두 줄만 쳐봐요. 지나가는 것,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한 주간을 미친 듯이 살았다.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것. 자, 영원히 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D.L. 무디만 그렇게 비석에다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비석을 D.L. 무디는 세워놨습니다. D.L. 무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짐 엘리엇 이렇게 개인 서전을 잠깐 뒤져보니까 짐 엘리엇은 29살에 죽었어요. 정말 꽃다운 청춘이고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냐면 미국의 명문대학 휠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났습니까?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자기 친구들 5명과 함께 에콰도르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요. 전도하기 위해서죠. 근데 5명과 함께 들어갔다가 그 부족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남자들은, 자기 부족이 아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한 권도 그들에게 건네주지 못하고 이 짐 엘리엇과 친구 5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들 호주머니에는,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호주머니에는 다 권총이 있었어요.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가슴을 향해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하지만 반항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들이, 짐 엘리엇 아내가 엘리자베스 마리아인데 이 친구들 5명 아내들과 함께 들어가요. 근데 이 부족은 참 특이한데, 이 부족은 여자들은 절대로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희생과 봉사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전해줘요. 그리고는 그들이 결국 구원을 받고는 짐 엘리엇과 5명을 죽인 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원주민이 지금 현재 있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와오라니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돼서 짐 엘리엇 아들에게 침례를 해줍니다. 참 너무나 감동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짐 엘리엇은 밀어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일에 저를 소모품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수석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친구들과 함께 얼마 있다가 에콰도르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고 1956년에 최근에 죽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악에게 속아서 미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정말 다른 것에 미쳐서 마귀에게 속아서 미친 마음으로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것인데,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선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자,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을 찾아가질 않아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편 53편입니다.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 악인, 어리석은 자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악인을 이야기해요. 죄가 그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8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몇 장만 넘기세요.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거짓을 말한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나쁜 나무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을 신약에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자,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4절 말씀. 로마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 악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자, 여기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 데가 어디냐면은 예레미야예요. 자, 예레미야 17장을 가져갑니다. 예레미야 17장 자, 유명한 말씀, 그러나 잘 믿지 않는 말씀.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자,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다. 그러면 자,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게 따라합시다. 나다. 내 마음이다. 그러면 내 마음을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내 마음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내 생각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왜요? 나를 따라가는 건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교회 왔더니 진짜 마음 안 드는 게 많아. 자, 요 마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설령 예를 들어서 자, 그런 마음이 나왔다. 요거 어디서 나온 거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마음. 모임 되게 많네. 바빠 죽겠구만. 나는 골라서 나가자. 요거 어디서 나온 마음? 왜 대답이 안 와요? 요거 어디서 나온 마음? 무슨 내 마음이에요? 거짓되고, 따라서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 꼭 수양에 가야 되나? 진짜 집에서 인터넷에서 들어도 되는데 요거 어디서 나온 마음? 가서 씻을 데도 없구만. 더운데 잠자리도 불편한데 어디서 나온 마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만 제일 안 믿고 살아요. 제일 안 믿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안 믿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집에다가 다 한 권씩 꽂아놓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보는데 안 믿어.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거란 것을 진짜 한번 삶에 적용을 시켜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쫓아가는가? 내 마음을 믿는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믿는 건 따라서 하세요. 거짓되고 부패된 걸 믿는다. 믿으실래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너무 잘 믿어요.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의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을 안다면 자기 마음을 믿겠냐고요. 나 저 사람 싫어. 그 사람을 포용하기에 자기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일까? 자, 그러면 선이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이란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안 따라가요. 그럼 어딜 따라갈까? 아까 로마서 3장 4절 말씀했죠.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하시다? 참되시다. 선하시다. 그러면 내가 선을 따라가려면 먼저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소유자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교제하니까 쇼크를 받더라고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도 그거 다 죄입니다 하니까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그거 제 말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어요.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게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건 또 선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찾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안 찾아. 선하신 예수님을 안 찾아. 선하신 말씀을 안 찾아가. 그냥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가고 있어요. 왜? 자기가 선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엘리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 좋은 불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기 선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아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걸 찾아갈까? 누가 말씀의 선한 걸 정말 의지할까? 자기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인간이라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찾지 말라 해도 찾아가요. 그런데 안 찾아.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살아. 자기 마음에 선하게 여기는 대로 살아. 그게 악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선한데 내 속에 선이 나오려면은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선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선하신 말씀을 찾아가고
의지에 대하여 그것만 선하니까. 그것만. 그런데 나도 선하다고 자꾸 여겨버리니까 내 생각을 보태버려. 내 마음을 자꾸 보태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네 마음 갖다 보태냐? 말씀에다가. 네 마음도 선하냐? 말씀만 선하냐? 그러면 내 마음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됐다는 것을 보여주면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말씀을 찾지 말라 그래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거짓되고 부패된 인간이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시편 5편. 시편 5편 자, 4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피 흘리는 자를 즐기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다 죄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았죠? 왜요? 압살롬 앞에 왕권과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 앞에 이거를 썼으니까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죄를 진 후에요? 전에요? 후에요. 그러니 얼마나 죄가 악한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깨달은 다윗은 이 7편 7절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나는 오직이라 그랬죠. 오직 나는 그랬죠. 나는 오직 무엇을 힘입겠다고요? 주의 풍성한 인자만. 왜요? 자기가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쇳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기를 안 믿어. 그래서 오직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 사랑, 은혜, 인내, 주님의 것만 힘입어 살겠다. 왜? 자기 것에서 나오는 건 다 뭐다? 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참 우리 마음에 교훈되는 게, 따라합시다. 오직 둘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주님의 풍성한 인자함만 힘입어 살겠다.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봤어요. 자, 성경에서 풍성하다는 단어를 많이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풍성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영광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누가 저쪽에서 제가 정확히 들었나 모르겠는데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무함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의 은혜에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말로 할 수 없어요. 야, 제가 어제요 진짜 은혜가 너무 풍성했어요. 작은 거지만 너무 크게 왔어요. 어제 저녁에 청년회를 마치고 저희 자매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산을 하나 가져가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우산 하나 가져갈까? 저희 자매가 비도 안 오는데 그래도 뭐 가져가고 싶네. 그래서 내가 우산을 딱 어깨에 꼈어요. 그리고는 우석대학교 오늘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했으니까 2바퀴 돌고 가자. 근데 막 우리 앞에 깔때기라 그러죠. 하루살이가 막 코로 입으로 막 눈으로 막 얼굴에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예고나 하고 덤벼들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바퀴째 돌 때는 우산 갖고 이렇게 돌렸어요. 앞에 윈도우 브러시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저희 자매 앞에까지 다 해줬어요. 제가 윈도우 브러시 이렇게. 근데 2바퀴 돌 때는 참 감사했어요. 하루살이가 없더라고. 이야, 2바퀴 돌 때는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2바퀴를 돌고 집을 오는데 후문 쪽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데 투투투투 비가 쏟아지는 거야. 오? 하고 우산을 탁 폈더니 제가 저희 자매 보고 비 오네? 어디? 오잖아. 그래 우산을 딱 피니까 투투투투 소리 나잖아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엄마 하고 이러는데 뛰는 거 보니까 더 감사해 안 감사? 미안해요. 이런 거 보면 감사 안 해야 돼. 야, 그 퇴근할 때 우산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무 신기했어요. 우산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냥 우산 가져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운동장 2바퀴 돌 거지? 그 다음에 비 온다? 너희들 비 올 줄 모르지? 우산 가져가. 하나님께서는 50분 뒤에 비가 올 걸 알았어요. 이게 따라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이게 풍성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 1장 7절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2장,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2장 4절. 자, 함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18절을 넘어갔어요. 1장 18절 죄송합니다. 다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그 다음에 뭐랬죠?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영광의 풍성의 어떤 줄 아느냐? 예? 영원토록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계시록 21장에 기록했지만 여러분 그거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과 제 몸, 이런 몸을 갖고 갔다가는, 천국에 이런 몸을 갖다가는, 이런 몸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어떻게 된다? 기절해. 하나님 약을 준비해야 돼. 이런 정신으로 점검으로 된 길을 걸어 다니실래? 아니 금을 밟고 다니시겠냐고. 2220km를. 기절하겠어요? 제정신이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또 하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그 다음에 2장 4절로 넘어가세요. 긍휼의 뭐가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겠어?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데요. 얼마나 풍성하신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구원받기를 기다리잖아요. 하루 종일 손을 벌려서. 자,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에요. 또 볼까요? 자,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뭐라고요? 여기는 그냥 풍성이 아니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 그러니 끝도 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극히 풍성한 은혜.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8절. 자,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풍성한 지혜가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풍성한 자비가 많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 풍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풍성이 너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너무나.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을 따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 제가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풍성한 걸 가득 채워놨을까요? 왜요? 왜요? 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풍성함을 꽉 채워놨을까요? 자,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장 소중한 모임입니다. 교회. 그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따라합시다. 살아라. 그걸로 좀 살아라. 그걸로 좀 살아라. 내 것만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자, 내가 주님께 헌금하려고 하니까 막 계산이 튕겨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헌금하려고 하니까 막 계산이 막 튕겨지고 하루 막 생활이 막 계산돼. 어떻게 살아 내가 이거 했다가. 하지마. 요게 죄송해요. 따라합시다.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 그런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어떤 분이
진짜 구원받고 옷가게를 하셨는데 옷가게 제일 손님이 많은 때가 언제다? 주일날, 토요일날. 근데 주일날 구원받고 딱 문을 열라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해. 주님 앞에 나갈 시간인데. 그래서 한 달을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한 달 동안을 했는데 진짜 마음에서 그래, 내가 일요일날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시니까 채워주시겠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여기 풍성이 또 나오죠? 4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와, 이 풍성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걸 채워주시겠네. 아멘. 닫자. 닫았어요. 그리고는 한 달을 닫고 지내봤어요. 월말 계산을 하는데 손이 떨렸대. 달달달달달달. 왜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정말 채우셨을까? 다 채우셨더래. 다 채우셨더래. 여러분, 신앙은 따라합시다. 경험이다. 이론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을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배워요. 말씀에다가 나를 던져야 돼. 왜요? 따라하세요. 말씀만, 따라하세요. 말씀만 선하다. 하나님만 선하세요. 말씀만 선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오직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겠나이다. 자, 우리가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걱정돼. 말 안 들으면 어떡할까? 안 가면 어떡할까? 회비 내놓고 가명차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손해나면 어떡할까? 이게 다 무슨 마음이다? 또 따라하세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줬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어 주님의 힘을 온전히 힘입고 말씀을 온전히 힘입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올라오냐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선을 찾다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요. 은혜가 언제 또 풍성해져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예수님을 계속 찾고 의지하다 보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그리고 사랑이 내 마음에 일어나. 그리고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야, 엊그저께요. 매일 아침 기도는 하지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꼭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에. 아, 그 집에 신방 가야 되겠다 오늘. 근데 10시에 상담이야. 2시에 상담이야. 5시에 상담이야. 어떡하지? 그 집 꼭 가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자.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진짜 주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아침 10시에 상담 잘했어요. 그리고 2시에 해야 되니까 빨리 김밥 좀 사오라 그랬어요. 빨리 먹고 또 2시에 해야 되니까. 김밥을 맛있게 먹고 딱 준비했는데 2시에 오실 분이 몸이 너무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약을 먹었는데도 너무 아파. 못 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다음 주 해야지 뭐. 그런데 조금 넘었는데 3시인가 좀 넘었는데 5시 오실 분이 또 못 온대. 그때 벌떡 번개처럼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분 집에 신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집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보, 출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따라합시다, 믿음이야. 그리고 그 집에 신방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제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스케줄 있으세요? 아니요, 뭐 지금 이 집 신방하고 있는데 뭐 이후에는 없어요. 목사님 오늘 어디 집에 신방 좀 하시죠?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러죠. 제가 끝나고 갈게요. 그리고 또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날 제 앞에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진짜 구원 받았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내 마음에 의심스러운 마음을 줬어요. 이분 진짜 구원 받았을까?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르신, 구원 받으셨어요? 죄 없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만큼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딱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2집을 이끌어갔어요. 2팀 캔슬시키고 2집으로 정확하게 이끌어갔어요.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그것만 따라서 하세요. 선하기 때문에. 그것만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 선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중고등부 시간에 중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다 불렀어요. 어느 대학 갈 건지 다 물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계획은 참 좋은데 내가 진짜 묻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냐? 기도해 봤냐?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인데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이 부분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 우리 디모데전서 같은 말씀입니다. 4장 15절, 4장, 자, 6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뭐라고요? 없네이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뭐냐? 자, 우리 에베소서 다시 가셔가지고 몇 장을 보시냐면은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선을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을 건지신 일이에요. 그것만큼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생명 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다시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다시 구원받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자,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니까 선한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지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힘입어서 선을 행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해야 돼요. 자, 이 선한 일은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 디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디도서를 보면은, 자, 2장에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삶의 초점이 선한 일에 딱 맞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안 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부도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걱정을 했었어요. 염려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창규야, 너 지난 37년 동안 목회 생활할 때 너 내가 다 먹여줬냐 안 먹여줬냐? 먹여주셨습니다. 다 입혀줬냐 안 입혀줬냐? 입혀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답 줬냐 안 줬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누가 그렇게 걱정을 하냐? 너 아직도 나 못 믿냐?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제가 염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더라고요.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야. 참 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자, 우리 3장 8절 하나만 더 볼게요. 3장 8절. 이 말이, 자 7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우리를 믿는 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지난 6일날 전도연 수련회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을에 수양회를 하시는데 우리 전도인들께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가을에 어르신들 오들 될까? 관심이 다 그런 데 있으니까. 우리 전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 가을 수양회를 무엇으로 보장해요? 코로나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또 그 보장 못합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년 수양회, 아니 내년 수양회는 어떻게 보장할 건데요? 아니, 아직 몰라요? 2년 동안 못 하다가 3년 만에 한 거? 그러네. 보장이 안 돼. 보장이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는 이 생명 건지는 선한 일에 전심전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기회를 주셨다. 이번 수양에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맞다. 그러면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내 속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이지만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자. 선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자. 선하신 말씀만 의지하자. 그것만 바라보고 구한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나이다. 그것이 정말 마음에 힘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선한 일에 예외가 되는 분이 정말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풍성한 인자와 사랑과 능력과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